자, 오늘은 두 증인의 사역, 따라합니다. 두 증인의 사역. 두 증인의 사역. 두 증인은 얼마 동안 사역을 합니까? 예, 오늘 3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사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어도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계시록을 깊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두 증인이 등장해서 사역하는 게 1260일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두 증인은 14만 4천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제 14만 4천에게 사명의 인을 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사명의 인침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이 1260일, 달수로 따지면 42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7년 대환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증인이 1260일 사이 간다고 돼 있죠. 이걸 달수로 하면 얼마다고요? 42달. 년수로 하면 3년 6개월. 오늘 이게 계시록 11장 3절에 나와 있죠.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사역한다고.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은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하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두 증인이 죽고 나면 적 그리스도를 짐승이다 하잖아요. 이 짐승의 사역은 후 3년 반은 짐승의 사역의 기간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얼마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동안. 이 짐승은, 즉 42달은 1260일, 그 다음에 이게 42달, 이게 3년 6개월. 그래서 이 기간은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고, 후 3년 반은 짐승,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휴거는 마지막 나팔 불 때 두 증인이 죽고 난 직후에 우리 성도들의 휴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비처로 가는 사람들은 예비처로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 3년 만은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기간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짐승을,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세상을 미혹하고 지배하는 이 짐승들을 다 땅에서 끌어올리고, 이해가 되죠? 요한계시록 9장에서 황충 재앙할 때 음부에서 다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리고 또 12장에서 하늘에서 공중 이청천에 있는 마귀들을 이 땅으로 미가엘 천사가 내려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불신자와 더불어서 마귀를 쫓아가는 이 세상을 후 3년 만에 대접 7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심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돼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거나, 또 그렇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예비처로 천사들을 따라가서 이 후 3년 반 동안 우리가 천사와 함께 이 기간에 환난을 감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환난을 감해주는 기간이 후 3년 만의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년 대환난은 있다. 1260일, 1260일 합치니까 7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7년 대환난이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1회 동안에 이런 7년 대환난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7년 대환난이라는 말이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한번 떼어주세요. 자, 두 증인은 누구인가? 그러면 지난주에는 두 증인이 등장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활동하는 두 증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궁금하잖아요. 자, 그림을 한번 더 봅니다. 그림을 한번 더 보면요, 지금 이 두 증인은 저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나무가 있잖아요. 두 나무는 두 감람나무예요.
기름이 흘러넘치는 나무고 거기에 두 정인이 서 있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촛대가 있죠. 그지? 그래서 이 두 정인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두 정인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봅니다. 두 정인은 누구인가? 두 정인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은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두 정인은 이 말입니다.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하는 이 두 정인은 이 말입니다. 이 두 정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구약으로 넘어가서 스가랴서 4장 11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조를 하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느냐 하면 이런 환상을 봐요. 이런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가운데 이래 있는데 이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이 등잔대가 있고 이 등잔이 있겠죠. 이렇게 등잔이 있으면 7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촛대하고 이렇게 감람나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이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 거죠?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등잔대 다 좌우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몇 명이다? 2명이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 나무거든. 그러니까 기름나무예요. 기름나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성경에는 나무로 많이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촛대와 이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성령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촛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부터 기름 공급을 받는 이 누구죠? 성령으로부터 기름 공급받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근원은,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두 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11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두 정인은 이 땅의 주 앞에서 두 감람나무다, 이 말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흠뻑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성령 충만해서 사역하는 두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분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먼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했는데 두 감람나무부터 알아봅시다.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주의 종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11장 17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끊겼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선적,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감람나무 가지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가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 가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이스라엘이 감람나무 둥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인데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 둥지예요. 참 감람 둥지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가지잖아요.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싫다 해서 떨어져 나가 버렸어. 잘려 버렸어. 이렇게. 이 잘린 자리에 누가 붙었어요? 돌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여기에 딱 붙었다. 저 붙인 거야.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부터 진행을 받아서 여기에서 돌감이 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감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새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하고 참 감람나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두 정의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두 정의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종들입니다 했는데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니까 이 두 정의는 두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두 정의는 이스라엘에서 절반이 나오고 절반은 이방인들에게서 절반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이 땅을 깨울 수 있는 두 정인들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서 절반, 이방인에서 절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딱 절반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정인은 14만 4천이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한다 했잖아요. 둘씩 다니기 때문에 두 정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감람나무와 이방인의 감람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두 정의는.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또 두 정의는 뭐라고 했느냐면 두 촛대라고 했잖아. 이들은. 그럼 두 촛대는 누구냐면 촛대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계시록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교회니까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서 두 정인이 나온다.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 기름 부음을 흠뻑 받은 주의 종들이 이 전 3년 반 동안 세상을 깨우는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한다. 할렐루야. 사명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주의 종들은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정인이다 하니까 두 명만 사역을 감당한다 했는데 전 3년 반 동안 두 명이 사역을 감당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깨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넘어가 보면 14만 4천에게 특별하게 천사가 사명의 인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사명의 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의 성령으로 인을 쳐서 그거는 구원의 인이고 구원의 인침을 받은 주의 종들 중에서 특별히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해 뜨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인을 가져와서 너는 사명자다 하고 이마에 사명의 인을 탁탁탁 쳐준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이 사명의 인을 침을 받았으면 사명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사명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오고 11장에 가가지고 두 정인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 말만 나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는데 14장에 가보니까 하늘나라 시온산에 올라가 있어. 여러분 7장에서 14만 4천 인침 받아가지고 14장에 가가지고 14만 4천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시온산에 서 있어. 어떤 사역을 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깨우는 사역을 1260일 동안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두 증인. 두 증인밖에 없는데 그러면 14만 4천은 어디 갔어? 아하, 이 14만 4천이 두 증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감잡을 수 있죠. 그러면 14만 4천이 왜 두 증인이 되는가? 전 세계 전 국가를 깨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마다 깨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둘씩 짝을 보내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14만 4천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다 하는 것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다 같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70인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세우는데 70인을 보낼 때에는 몇 명씩 보냈습니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들은 두 증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70인은 이때 나타나는 두 증인은 아니지만은 아하 70인을 불러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말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도 보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12제자도 보낼 때에 둘씩 보냈어요. 그러면 이 말세에도 14만 4천을 하나님이 불렀지만 보낼 때는 몇씩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둘씩 보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4만 4천이 두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두 증인들의 외침으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우둔해야 안 해요? 미련하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숫자가 차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갑니까? 안 차갑니까? 어떻게 아는데? 영안이 대단히 밝아요. 우리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가 다 차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복음이 이제 거의 땅끝까지 다 전해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5장에 보면 열 처녀가 주님 오실 때에 기름 등불 준비 안 했다가 기름 구하러 다니니까 기름 파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름이 이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거의 종결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기름 등불 준비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예비로 더 준비해놨다가 주님 늦게 오니까 또 불 밝히고 하다가 주님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는 처녀입니다. 우리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주님과. 우리는 약혼자입니다. 약혼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는 자가 주님 신랑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충만하게 늘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환란 시대에 가가지고 기름 팔 데가 없다. 기름이 이미 이스라엘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신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전도라고 생각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전도하고 나면 이방인의 숫자가 찬다 차고 나면 이스라엘로 넘어간다. 성령의 역사가 넘어간다. 여러분
사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산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 이방인에게 머물러 있을 때에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다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안 돌아와도 나중에 예수 다 믿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깨닫는 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한 벌 옷, 한 벌 신발 가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수많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도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깨닫는 영을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날이 되면 그들이 그 찌른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찔렀지 않습니까?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펑 떨려서 이스라엘이 눈이 밝아져서 전부 다 회개하고 엉엉 울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하고 그들이 다 돌아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속죄일이 완성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몇 대 절기가 있습니까? 7대 절기가 있어요. 자, 이 절기를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은 절기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기가 지금 이 속죄일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첫째, 그들에게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잡잖아요. 피 발라가지고 넘어가잖아요. 이게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은 항상 뭐다? 모형이다. 예표 모형이다. 신약은 이루어지는 실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누룩 없는 떡 묻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의미하는 장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실절. 예수님의 뭘 의미한다? 부활. 예수님은 초실절 날이 되면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77절. 오순절 날 이거는 성령 강림. 구약의 오순절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를 받은 날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는 오순절 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오순절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절.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전 3년반이 끝나는 이날 마지막 나팔 불 때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 나팔절은 성도의 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 부활 휴거.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휴거라는 말보다 예수님의 재림, 재림과 성도의 휴거. 나팔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올라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우리 서로 모른 척 합시다. 그때 우리 서로 만나지 맙시다. 반갑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고요.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올라가면
알았죠? 우리 경림이도 올라갑시다. 그래서 천국 가서 아이고 반가워 이래야지. 땅에서 반가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6번째 속죄일. 속죄일은 대회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과 이방 성도들이 대회개가 일어나는데, 이 속죄일이 언제냐면 두 정인이 전 3년 반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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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데, 이때에 전 3년 반 될 때 짐승이 일단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나타나가 이스라엘에 뭘 지어준다고 약속한다고요? 성전을 지어준다고. 제3성전.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 하거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요. 이스라엘의 소원이 뭡니까?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왜 성전을 세워주려고 할까? 이 적그리스도, 이 루시퍼는 하나님 되는 게 소원이에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되는 방법이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평생을 거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 지구의 모든 법부가 이스라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성전을 세워줘야 돼. 세워서 누가 앉으려고? 자기 앉으려고. 자기 앉아서 자기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 하느냐 하면 전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전 3년 반 동안은 제사를 지내게 해주다가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이 짐승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날,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에 요때입니다. 마귀가 딱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3년 만에 약속을 깨트리고, 전 3년 만이 끝날 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전 3년 만이 끝날 때 딱 자기가 앉아서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하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에 산으로 도망가는데,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갔다. 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지어준다 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냈는데, 저가 짐승이 성전을 지어주길래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섬겼는데, 저가 우상을 섬겨놔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니까 쏘갔다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집에 내가 회개의 영을 싹 부어줄 때, 그때에 그들이 대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후 3년 반 동안 대이스라엘이 이 기간은 무슨 일이다? 속죄일,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후 3년 반도 이때에 속죄일이 이루어집니다. 대회개 운동. 그러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끝나고 날 때 하늘에 휴고된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천연왕국하기 위해서 내려오죠. 그때에 이제 무슨 절기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7번째 장막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의 모형이라고요? 초막절의 실상이 뭡니까? 천연왕국.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연왕국은 예수님이 와서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이 끝나고 나면 휴고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휴고되지 못한 성도들이 남아있을까 아닙니까? 남아있는 이들이 아하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고 그날 대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 속죄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맙시다. 잘못 믿었던 성도들은 속죄일 날 참여해서 통곡하게 되고, 이때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때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이미 다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이때 남아서 내가 예수 잘못 믿었네, 그때 속죄해가지고 그때는 후 3년 만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666표 안 받고 우상 숭배 안 하면 전부 다 순교하게 되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순교로 쳐주지도 않아. 왜? 내 믿음 생활 잘못해가지고 순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기름 덩풀 준비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속죄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전 3년 반 동안 회개를 외치게 되면, 이 회개를 외치고 14만 4천 두 증인이 순교하게 되면 그들이 순교하자마자 이 땅에 대회개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대속죄일이 두 증인으로 인해서 출발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속죄일 끝나고 나면 주님 재림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지는데, 장막절은 천연왕국이다. 천연왕국 끝나고 나면 영원천국, 영원지옥으로 인류 역사는 끝난다. 할렐루야. 자, 다음 넘어갑니다. 두 증인의 건세입니다. 엘리야의 건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엘리야의 건세 아닙니까? 엘리야 잡으려고 하니까 막 불이 나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건세가, 엘리야의 건세가 두 증인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건세가 주어집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는 비가, 이것도 엘리야의 건세네. 엘리야의 건세가 불이 나오고 하늘에서 비 내리지 못하게, 이게 두 증인에게 주어진 건세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지역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비가 오지 않아요. 그냥 말 안 듣는다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표적을 보여줘. 불이 막 내려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이 두 증인들에게, 전 3년 반은 두 증인에게 주어진 기간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막 거침이 없어요. 두 증인을 당할 자가 없어요. 또 넘어갑니다. 두 증인은 어떤 것이 있냐면 또 모세의 건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모세의 건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증인들이 누구냐? 이 두 증인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두 증인은 오늘 보니까 엘리야와 플러스 모세다. 두 증인은 첫째 엘리야와 모세다. 왜? 방금 엘리야처럼 불이 나오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처럼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런 건설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이 땅에 다시 오든지, 아니면 엘리야와 모세의 심정을 가진 분들이 다시 오든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엘리야와 에녹이다. 왜냐하면 둘 다 공통점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서 휴거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이들은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말씀에 위배된다. 그래서 그들은 내려와서 두 증인 사역 감당하고 그들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뭐 이런 주장들이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려와야 된다는 이 말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휴거되는 성도들은 죽음을 맛봅니까? 안 맛봅니까?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다시 내려 죽어야 되겠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하면.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창조가 되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에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탄생하기 때문에 옛사람은 이미 죽음을 맛본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려올 필요가 없다.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예수님 부활했을 때 구약시대에 있는 성도들이 무덤에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나서 그들도 지금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있고 엘리야와 에녹도 지금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있지만은 전혀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천사와 같이 된다고 했는데 천사처럼 영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면 휴거되고 우리가 변화 휴거, 무덤에 살아나는 사람들은 부활 휴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 휴거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된다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천사처럼 된다는 말이지, 우리는 천사보다, 천사는 영물이지만 우리는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랬잖아요. 자, 너희들이 나를 영물로 본, 나 영물이 아니야. 나는 봐, 나는 뼈가 있고 살이 있어. 뭐 먹을 거 없냐, 가져와봐, 생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시식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육체를 가진 분이라는 걸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죠. 우리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도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엘리야도 육체가 있지만은, 엘리야는 육체가 있지만은 변화 휴거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변화 휴거되는 뼈와 살이 있는 상태로 지금 나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부활 휴거가 됐을 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무덤에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천국 갔을 때도 지금 육체가 있는 상태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가 있었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했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으니까 그 공간을 뚫고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왜 하나님 같은 값이면 천사들처럼 영체로 변화시키지,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에 목숨 걸었다 그랬죠? 먹는 데 목숨 걸었잖아요. 먹는 거.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면서 안에 밖에서 백성 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백성들은 육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성안은 다 변화된 우리들 아닙니까? 성 밖에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 짓고 다 이렇게 낙원에서 사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포도 먹고 이러는데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이렇게 있으면 나는 못 먹네, 나는 못 먹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왕이 먹어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나라에서 다시 먹을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내 나라에서 다시 먹겠다. 내 나라라는 것은 천연왕국을 말하거든. 천연왕국에는 먹고 마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왕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 성 바깥으로 가가지고 시찰을 딱 하면 왕이 오셨습니까? 이번에 에덴 동산에서 이번에 지은 농사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그럼 왕이 하면 딱 이렇게 먹고 할렐루야. 화장실은 안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 화장실에 갔다는 이야기도 없고 부활 휴거되면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천연왕국에서 똥냄새 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먹는 즐거움, 이게 단순하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로 있는 상태로 부활 휴거, 변화 휴거 시켜야 천연왕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졌지만, 죽음이 없는 몸을 초월하는 몸은 가졌지만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다음 넘어갑니다. 자, 모세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두 정인들은 그래서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에녹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이 땅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의 모형, 휴거의 모형일 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휴거의 모형. 그럼 마태복음 27장에서 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그 무덤에 있는 성도들을 살렸을까? 주님이 오실 때에 무덤에 있는 죽었던 성도도 살아나는 모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모형이 없으면 실상이 없어. 그래서 이들은 휴거 성도의 모형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은 부활 성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이 나타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두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재림이라고 그랬죠. 재림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환하게 변한 선상이 나타날 때 모세는 죽은 성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휴구되는 성도의 모형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다 같이 주를 맞이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심정을 가진 14만 4천이 두 정인이라는 것이지 하늘에 가 있는 이들이 육체를 입고 내려오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넘어갑니다. 두 정인의 결말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러분, 이때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섯째 나팔 불 때 계시록 9장에서 황충재앙 때 무저갱에서 귀신들이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올라왔었죠. 그 중에서 올라온 것들 중에서 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 중에서 왕을 히브리어로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왕이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몇 인자라고 그랬어요. 몇 인자. 제가 저번에 설명했는데 2인자라고 그랬죠. 1인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청청 공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공중에 건시 잡고 자기 이 루시퍼는 안 나타납니다. 끝까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 루시퍼는 딱 하늘에서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려. 그때까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면서 자기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거든요. 자기 이청천에 딱 앉아서 나는 성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보낸 것처럼 자기의 아들 2인자를 보내는데 그 2인자가 계시록 무저갱에 갇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다. 무저갱에서 왕이 올라왔는데 그 왕이 적 그리스도의 정치 지도자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두 정인들을 죽일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들이 이미 다섯째 나팔에 올라왔잖아요. 다섯째 나팔장에 올라와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혼미하겠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내가 저 두 정인을 죽여야 될 텐데 어떻게 죽이지? 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언제 죽이느냐 하면 짐승이 권력을 잡을 때, 짐승이 권력을 여섯째 나팔 불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집에 가서 복습을 철저히 하고 와야 돼요. 복습을 철저히 하자는 지금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자꾸 복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여섯째 나팔에 유브라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국가의 왕 중에서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데 다섯째 나팔 때 무저갱에서 올라왔던 2인자가 딱 보고 있다가 여섯째 나팔 보고 유브라데 전쟁에서 승리한 정치 지도자에게 쏙 들어가면 그가 누가 된다? 적 그리스도가 된다. 딱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유브라데 전쟁에서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식량을 통제하고 할 때 그때 내가 딱 권력을 잡고 더 저 두 정인 사이에 가는 하나님을 외치라 하고 막 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는 저놈들 다 잡아 죽여 하고 이 명령을 제일 먼저 내린다 이 말이야. 그때에 두 정인이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두 정인이 이때 마칠 때 이때 유브라데 전쟁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치 지도자에게 딱 들어갑니다. 승리했던 정치 지도자.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때 올라온 게 아니다 그랬죠. 이미 9장에서 올라와 다시 나팔을 불 때 올라왔던 그들이 짐승에게 들어가서 짐승이 두 정인을 죽이라 하고 선포해가지고 두 정인은 나름대로 선방을 하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저 정치 지도자 저놈의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저는 저 그리스도고 나쁜 놈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섬기세요 하니까 그 정부에서는 죽이라 명령을 내리는데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이 두 정인들에게 너 사역 다 감당했다.
너 이제 죽어줘 하고 그때 짐승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두 증인이 죽게 됩니다.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자, 그들을 죽일 터인데 죽인다 그랬죠, 그죠? 짐승, 즉 그리스도가 죽인다고 그랬죠. 이 짐승은 1인자는 아닙니다. 1인자는 루시퍼고, 루시퍼가 아들처럼 보내는 2인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이 땅의 왕이 될 것입니다. 3일체로 흉내낸다 그랬죠. 이 짐승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존재가 성령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성령 역할, 우리가 성령은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자잖아요. 그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성령은,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짐승 잘 믿으라고 증거하는 음녀 교회 수장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수장이 교황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설명할게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의 시체를 큰 성길에 두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두 증인이 죽은데 어디 있더라? 큰 성길에 있더라.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어디다? 소돔이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십자가 어디에서 못 박혔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못 박힌 곳에서 이 두 증인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두 증인이 14만 4천인데 어찌 14만 4천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 죽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두 증인이 일어날 것이고 일본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유럽에서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어떤 한 부분을 클로즈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 어디다가 클로즈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활약하는 두 증인에게 클로즈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주로 누구로 나옵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다 앉아 계셨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날 바로 복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냐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실 텐데 왜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으로 자꾸 되지? 예수님에게 클로즈업을 한다.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께 클로즈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 지금 두 증인들이 이 땅에 전부 다 편만해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두 증인에게 지금 이 요한이 클로즈업을 해서 딱 비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죽었던 두 증인, 특별히 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두 증인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적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열하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서 두 증인들이 다 싸우겠지만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두 증인은 더 치열할 거 아닙니까? 그곳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클로즈업 했기 때문에 두 증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만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증인 14만 4천 이 땅에서 증거하다가 이때 정치 지도자가 죽이라고 할 때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 두 증인이 죽는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고 그들의 주께서 못 박히신 그곳에서 죽고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고 그 시체를 그대로 둡니다. 왜 둡니까? 자, 봐라. 예수 믿어도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무덤에 장사하지 말고 그를 짱태에 매달아서 정말 어떻게 그들이 비참하게 죽는가를 보여줘라 해가지고 그 시체를 비참하게 해소를 해가지고 그대로 딱 방치해가지고 놔둬버립니다.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휴거되지 못하고 예비치에 가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발발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떨리게 되겠죠. 그날 우리는 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남아있는 자들 예비치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예비치로 따라가면 돼요. 예비치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날 롯의 아내처럼 욕심이 생겨가지고 천사가 가자 하는데 아이고 저 은행에 있는 내 돈
아파트 지금 매덕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파트 내가 버리고 어떻게 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증인들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 두 증인이 괴롭혔겠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흉년이 들죠. 이게 다 저놈들, 예수 믿는 저놈들 탓이다. 특별히 저기 뭐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떠들어다니는 저 사람들 탓이다 하고 이를 갈고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데는 불이 내려와서 불을 태워버리죠. 뭐 저놈들 잡아라 해도 잡히지도 않죠. 능력이 있는데 저놈들 때문에 우상도 못 섬기고 이 땅에 우화만 온다 이리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증인이 그렇게 괴롭히던 두 증인이 죽어 놓으니까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좋아가지고 와 이제 됐다 저놈들 죽었으니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이리 생각하고 서로 기뻐하고 예물 보내고 잘 됐다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두 증인들을 미워함 같이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점점 교회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미움을 받잖아요. 미움을 받다. 마산 내가 무슨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이 영상이 나가니까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38번 고발을 당했다고 그래. 38. 목사님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 안 믿는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는데 카메라 앞에 딱 촬영을 한대. 쫙 촬영하고 동사무소 고발하고 동사무소하고 자기하고 사이가 너무 좋은데 왜? 교인들이 동사무소 가서 봉사를 다 해주고 이래 하는데 그 사람이 하도 봐라 이 인원수 넘었다 50명 넘었다고 민원을 넣고 그 동사무소 직원들도 막 뒤로 넘어질라 한대. 민원이 들어오면 안 나가볼 수도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앞으로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돼 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의 목숨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이 두 증인처럼 진리를 외치다가 순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증인은 사흘 반 동안 있다가 사흘 반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넘어가 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잠시 패하는 것 같지만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두 증인들이 잠시 패한 것 같지만 그들이 부활하여 살아남으로써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파도 두려워하지 말고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절개를 지키는 자는 두 증인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영원토록 받아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2장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죽은 자의 부활 휴거와 산자의 변화 휴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강의했던 것은 유튜브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고 복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습하면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복습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15절부터 12장까지는 10번을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